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며 또 자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통과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2장 훈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어,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재산보다는 어긋네, 자, 명예가 되겠죠. 이름에 또 훌륭한 물 택하라는 거죠.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다 함께 얽혀 살지만 공통점은 바로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께 지음받은 한 가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를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이다. 라는 인식이요. 이 인류의 그리고 인권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없이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뭐 원숭이로부터 아니면 뭐 어떤 미생물로부터 뭐 이렇게 파생된 존재들이라면 우리랑 원숭이랑 아니면 또 다른 개들이나 뭐 진화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개체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개체는 개가 되었다. 어떤 개체는 뭐 그냥 저기 개구리가 되었다. 아니면 풀이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한다면 사람이 특별히 존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존엄한 것은 바로 여기.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여기 있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 심플맨이죠. 이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보면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 이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아갈 때와 피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든지, 뭐 자기만의 고집을 부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와 뭐 동그라미 쳐볼까요? 명예와 장수 와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 다 그죠?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참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재산을 얻고, 영예를 얻고, 장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얻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 인생의 가시와 올무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인생의 가시와 올무 때문에 삐뚤어진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이 가시와 올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가시와 올무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런 길이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러나 마침내는 승리의 길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정말 이 재정의 문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선을 뿌린 자리에 우리가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언젠가는 기세가 꺾이는 거죠. 막대기로 흥한 자, 막대기로 망할 것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거만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불편해요? 막 이렇게 막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싸움과 욕설도 다 끝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싸움과 욕설이 있고 다툼이 있다. 혹시 내가 거만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오,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존귀한 자의 친구가 되느냐?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냥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의 친구. 바로 우리 유일한 왕 대신, 완전한 왕 대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죠. 주님의 눈은 땡땡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뭡니까? 네, 지식 있는 사람이죠. 네, 너구리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을 뒤엎으신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참 우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게으른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 일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누워 있는다라는 우리 좀 비슷한 말도 있죠. 좀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해서 늘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집에서 뭐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게으름 때문에 집에 누워 있는 것 그런 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성향이 나는 집돌이다. 그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해야 될 때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 아유, 함정입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여자에게 빠지느냐?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아라 그랬죠. 우리 아이에게 사랑과 그리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진 훈계, 이것이요 우리 아이들을 분명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또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 가난해질 뿐이다. 가난한 것으로부터 뭔가를 탐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은 가난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풍족하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부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누고 풍성하게 더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땡땡땡을 마음에 새겨라. What I teach죠. 가르치는 것. 네,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무엇이 된다? 어, My precious. 네,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잘 간직하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 입술로 말하며 암송하고 외우고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두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대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막 잔머리 굴려가며 어떻게 하면 좀 내 식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식대로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기보다 우리 여호와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과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내 방식대로 막 잔머리 굴려가며 믿는 거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쉽고 유익하고 즐거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입술로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특별히 알려주는 거래요. 이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거랍니다. 와, 이거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 공짜로 은혜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자, 여기 3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개헌개정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히브리어로 살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샬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리스는 대체로 숫자 3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여기 salt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lighten for you salty saying라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요. 어,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30가지 교훈이라기보다는 숫자 3과 관련해서 내게 세 겹으로 교훈을 주지 않았느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저작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세 단계로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에 대내이며 즐거움을 얻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특별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3단계로 너에게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라고도 번역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는 거. 여호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우리 말에 계속 되뇌이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즐겁고 아름답게 하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어떤 진리를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시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을 곳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회적 약자다. 이런 사람의 소유는 쉽게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빼앗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뭐 내가 함부로 해도 뭐 누가 이렇게 말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좀 생각했는데, 국적이 없으니까 탈북하고 중국에 넘어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죠. 남자들은 정말, 예, 불법한 일에 내몰리고, 여자들도 이제 그 육신을 지킬 수 없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에 내몰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아멘.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함부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신다.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같이 다니면 피곤합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성품에 물들게 되면요. 인생의 올무가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자, 빚 보증에 대하여 참 경계하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질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재산과 내일의 삶에 대하여 내 것이다 주장하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로 좋아서 뭐 서약하고 보증도 서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그 사람도 이제 빚 보증에서 빚을 갚을 수 없고 나도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누군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겠죠?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바운더리 스톤을 옮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옛 경계표, 옛 사람들의 그 경계들, 선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왕의 친구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있었죠. 깨끗한 마음,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한 자. 탁월한 사람이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뭐,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가수나 배우가 자기 본업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든지 하면은, 예,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이렇게 좀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기천이 어디에 있겠느냐?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분명한 그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듣고 새겨서 인생의 참 즐거움, 또 왕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